금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가장 짧은 금은 반금이라고 하고요. 띄엄띄엄 있는 금을 이따금이라 그러는데요. 뚱땅지 같은 금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뜬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뚱땅지 같은 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금이 있대요. 조금이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금이 있대요. 그 금은 지금이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왜 지금의 금이 중요하냐?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네. 그래요. 가장 귀중한 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하루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옆에 한 상가가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술집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또 교회 앞에다가 막 그 별짓을 다 해놓고 하니까 너무 교회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정말 6개월 후에 그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술집 사장이 신고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물었어요. 목사에게 아니, 지금 현재 고소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술집 망하란다 해서 망하겠냐고, 망하라고 했다고 해서 망하겠냐고, 그거 근거 없는 얘기라고.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장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술집 사장이 무슨 소리냐고, 당신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서 우리 망하게 하라는 거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니까 목사가 말했대요. 아니, 기도했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망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내렸대요. 이 교회는 믿음이 없음, 여기 사장 믿음이 있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이 술집 사장은 믿어진 거예요. 내가 망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누가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 비전 세기비 3주차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날 한 중소기업가가 삶의 고민에 빠졌어요. 사업이 너무 안 돼서요. 너무 안 돼서 이제 갈등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봄, 가을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안수 집사니까 나와서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의 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이 기업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곧 이제 부도 나서 망할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팍 떠올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연구원들하고 연구해서 귀한 이제 웰빙 시대잖아요. 건강 음료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큰 기업하고 조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온 우유가 있는데 그 우유가 바로 검은콩 우유래요. 이분은
누구냐면 서울 명성교회 다니는 김혜원 집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롯데 우유입니다. 서울 우유가 아니라 롯데 우유에 이제 잘 이렇게 조인이 되어서 이 검은콩 우유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회복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처절한 기도지요.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가 야곱이 기도함에 있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요. 기도하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이 뭐예요? 확증은 없고 열매는 없고 자기의 몸만 부러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더 삶이 피곤한 것 같아. 아니, 내가 기도하고 더 피곤해진 것 같아. 기도하고 더 일이 더 꼬여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기도하면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풀어진 것 같아. 야곱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환도뼈 부러지지 않았어요. 야곱이 왜 고통을 당해요? 기도하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 부러지면 거의 병신이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겠어요? 뭐였겠어요? 부러진 채로 그냥 뼈가 진액이 나와서 굳어질 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야곱의 표정을 보면 의미심장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거야.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가려고 해요. 근데 나라 가야 되겠다. 못 놉니다. 내게 축복 주실 때까지 나는 못 나요. 그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부러졌다고요? 어긋났다고요? 못 보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의 끈질긴 기도 앞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그래,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 민족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몸부림친 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을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할 때가 더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하니까 더 어렵네요. 기도하니까 더 피곤해요.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제 18장을 열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18장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한 과부이고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장의 내용이 뭡니까? 마치 야곱의 기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끝내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18장을 보면 끈질긴 기도가 나옵니다. 퍼시스턴트 프레어, 아주 끈질긴. 한 사람이 억울한 과부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억울한 과부라고 하는 억울한이 붙어져 있고 또 한 사람에게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재판장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당시에는 가장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겨라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이 억울한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한 사람을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 억울한 이 과부보다 더 정말 인생을 너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부자인데 그 부자 가운데서 아마 추측했을 거예요. 재산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재판관과 가장 가난하고 힘든 한 여인, 이 외로운 여인 과부와 이렇게 최악과 최악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놓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 비교해 보면 너희는, 즉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도 응답받았다고 하면 우리 같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못 받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죠. 하물며 힘을 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로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다못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선의 상태가 뭐냐?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최악의 상태는 뭐냐? 바로 이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 불의한 재판장, 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응답의 열매를 맺었다면 최선의 상태인 지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지 못하겠는고? 그래서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내고 열매를 거두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야곱의 이 끈질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단하지 않는 열정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이 야곱 같은 기도의 특징이 바로 끈질김, 퍼스턴스, 끈질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재판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의어가 뭡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걸핏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존중히 여겨야 된다. 자, 인간 존중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중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자주 가서 이 사람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자주 가서, 즉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매달렸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응답해 주더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끈질기게 늘어짐으로 불의한 이 재판관의 마음도 바뀌었다. 괴롭다. 이 사람이 자꾸 밤낮으로 나를 이렇게 찾아대니 너무 괴롭다. 핵심이 뭐예요? 끈질김, 매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도 변화가 되는데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야곱의 기도를 본받아라.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끈질김.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끈질김이 없는 분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성격이 좋은 거고,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기질이 맹탕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행을 당하게 되면 끈질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더 끈질김이 있는,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의 자리에 있으면 미지근한 사람,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강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피눈물 나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가슴이 미어오지요. 아파옵니다. 미칠 듯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가슴이 한이 맺히게 되면 이상한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한이 맺히면 여러분 소리가 내린다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불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끈질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 고난 속에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 힘을,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먹고 살만한 분들은 대체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법은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믿음이 아니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의 자리를 무감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당신의 영혼이 오늘 밤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당신의 영혼이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믿음이 뭔지를 안다면 믿음의 이 자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분들 보세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진짜 우리가 차지할 게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끈질김이라는 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딱딱딱딱 부러뜨려 볼 때가 있어요. 내 환도뼈가 부러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기도를 했는데도 오히려 찾아온 건 몸만 아파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거예요? 이 과부의 방향이 좋았어요. 자기의 불행과 원통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는 자기의 방법이 없었어요. 풀어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힘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어와 서술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풀어준다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응답해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풀어주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몸부림의 야곱의 기도 앞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 앞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낙심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의 방해꾼이 누구냐?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동의어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 것. 항상 기도할 때 방해가 뭐라는 거예요? 낙심. 낙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바로 중단.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낙심. 결코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마지막 승리하기 직전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고비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다 넘긴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고비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딱 끝이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야. 하나님 믿는 것도 뭐 그런 것 같아.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고비 가운데 걸린 분 계세요? 이제 지쳤어. 다 끝내고 싶어. 다 놓고 싶다고.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고비를 못 넘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중단돼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세요? 어느 산이나 다 고비가 있어요. 어느 산이나 정상을 앞에 두고 100m 정도 앞에서는 고비가 다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서 돌아 가든지 아니면 너무나 경사가 높든지. 그런데 그 정상을 앞에 두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설악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설악산을 갔는데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설악산을 등반하게 됐어요. 목표를 자매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상까지 가지 말고 대천봉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만 가자. 3분의 2 정도는 올라가자. 그게 어디냐면 흔들바위예요. 거기까지만 가자. 거기도 높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죠. 정말 헐떡헐떡거리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흔들바위쯤에 갔는데 한 형제가 아주 부리럽게 올라간 형제가 있었어요. 함께 그릇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보폭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척척척척척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바위 흔들바위라고 그랬으니까 그 흔들바위에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제는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흔들바위에 도착했을 때 그 형제는 없어요. 보니까 정상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온 도시락을 흔들바위에서 까먹고 그 형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2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전사님하고 한 형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같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간식을 먹고 있었다가 정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중간에 산장에서 좀 내려와서 산장에 머물러서 이제 음식을 이제 주문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올라가는 형제나 뒤따라 올라가는 형제나 같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0분 지났나요? 지났는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셋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어요. 우와, 목사님 위에 올라가니까 죽입니다. 올라가니까 산하가 다 보이고 너무 멋있고 막 너무 멋있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 기다리다가 지쳐 죽겠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못 보고 가냐고 하면서 막 흥분돼서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서 멈춘 자하고 정상을 갔다 온 사람하고 기쁨이 달라요. 피곤하면 그쪽이 더 피곤할 텐데 내려가는 발걸음이 막 흥분되어 있어요. 정상을 밟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천하가 너무나 멋있다고 하는 것이죠. 설악산 등반뿐만 아니라 북한산이나 가까운 대둔산, 우리 강화도에 있는 산이나 충청도에 있는 대둔산이나 모든 산들에는 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 그 고비를 뛰어넘을 것이냐, 거기서 포기하고 올 것이냐. 더군다나 등산 전문가들은 우리는 산에 오를 때 이 길로 난 길로 가지만, 초보자들은 그렇게 가지만 등산 전문가들은 능선을 타고 들어가요. 능선을 보면서 계속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능선을 타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런데도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우리는 숲속에서 정상이 어디냐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만 그들은 계속 내려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능선을 타고 들어가요. 그 고비를 넘기면 높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김밥 까먹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지요? 달라요. 등산의 묘미를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고난이 많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최악의 고난이 어디였냐면 고비가 바로 총리가 되기 2년 전이었어요. 예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 2년, 마지막 노예 생활 시간인데요. 여러분 생각 속에 노예 감옥에서 2년이 뭐가 버겁냐, 뭐가 힘들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2년은 이 요셉에게는 기약 없는 2년이었어요. 무기징역과 같았었다고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솔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2년 동안 썩어가지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 고난 속에서 비전을 찾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예굽의 총리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찾아오는 이 총리, 이 감격이 요셉에게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100세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100세의 자녀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래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대의 고비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100세가 되기 전 그 시간 타임이었어요. 그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 즉 폐경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100세가 됐는데 무슨 남자로서 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비전을 품고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중단했다라면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중단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정한 웃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을 말라기라 그러는데 말라기서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약 400여 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 400여 년 기간에는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씀도 딱 중단돼 버리는 그런 상태를 신학적으로 암흑기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암흑기 기간에 아무런 말씀도 또 선지자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고요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암흑기에, 깜깜한 그 암흑기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 앞에 감격하고 감동을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주제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소서. 그 암흑기를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이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절망하지 않는 자. 절망하지 않는 자는 곧 낙심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낙심 때문에 이제 끝이야 라고 여러분 중단하셨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매달리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한뼘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오는 축복이 진정으로 큰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한뼘뼈, 그의 조상이 한뼘뼈를 부러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받고 말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계를 오늘날에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뼘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셔야만 여러분의 축복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련은 그 시련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만 더 견디자. 내 한뼘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해서 기도하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나는 억울한 과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뻥 뚫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 간구함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여러분, 도로가 길이 막혔을 때에 차가 막 이렇게 막혀 있어요. 보니까 사고 난 차량들이에요. 차를 딱 한두 대를 딱딱딱 빼버리니까 차가 축축축축 빠져나가는 것처럼 막힌 하수도가 물이 찔찔찔 흐르다가 이제 뚫고 나서 물이 휙 내려가는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테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놓았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서 꾸준함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이 여인, 부러져도 놓지 않고 기도했던 이 야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보배로운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만 걷다가 승리해 가는 축복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